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여름에 그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갔지 배를 타고 간 적은 없어서 배를 어디에서 타야 되나 라는 것을 많이 검색했고 가장 빠른 배가 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9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지만 진도까지 좀 쉬엄쉬엄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부터가 실수였습니다. 진도가 그냥 가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9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려니 중간중간마다 쉬어야 돼서 한 5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배를 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기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 저에게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게 멀미약을 먹이고 저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마침 또 그날이 평소보다 너울이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에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참느라고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9개월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는 조금 덥다라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째도 멀미약을 먹고 잠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만 있었습니다. 멀미를 하지 않으려고 배 창문을 열어놓고 멀리 바라봤는데 배가 울렁거릴 때마다 그 멀리 바라본 온 세상이 울렁거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울에 한번 울렁거릴 때마다 그 생각조차 울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가서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다 뱉어내고 난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탄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과대평가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배를 타서 실수했다고, 그리고 저를 과대평가해서 실수했다고 휴가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아내와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실수했으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것이기에 실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과오는 다릅니다. 과오는 잘못인 줄 알지만 이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대교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실공사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소홀했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점검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듬해인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는 사상자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무너질 조짐이 보였지만 백화점 측에서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위험해 보이는 것들은 가림막을 쳐서 가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2, 3년 전쯤에는 광주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이름 있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부실공사였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양생의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빨리 짓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마르지 않은 데다가 콘크리트를 다시 부은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성수대교의 사건과 삼풍백화점의 사건, 그리고 이 무너진 아파트의 사건들은 실수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잘못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귀찮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빨리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할 일이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 완벽해서 철저한 사람들보다는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 조금은 인간적인, 그렇다고 일을 너무 못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실수가 있는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과오는 엄연히 다릅니다. 실수는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반응,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가 실수입니다. 잘못인 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앞에 교회에 장로님이 사셨습니다. 장로님의 성이 주씨였는데요, 제가 그 장로님을 3, 4살 때 그 장로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답니다. 주장로님, 주장로님, 이렇게 불렀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그치고 똑바로 말 안 하냐고, 놈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놈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그 3살, 4살짜리 아이의 그 발음을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당장 내려와야겠죠. 제가 만약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오인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는 것이기에 큰 잘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실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행동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건 실수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한 경우가 앞에서 나왔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아파트의 붕괴 등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오는 실수가 아닙니다. 과오는 잘못입니다. 자만, 교만, 귀찮음,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과오를 저지르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라 안팎이 지금 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창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 안과 나라 밖이 다 평안하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에 다윗은 가장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과오가 가져오는 결말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21장은 그 처음에 다윗의 가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 조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거제시만 하더라도 매년 그리고 매달 인구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1월부터 올해 2024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인구표를 보니 거의 매달마다 10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내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도록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까라는 그러한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 좋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는 과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고도 성경에는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심지어 민수기라는 이 책은요, 책 이름 자체가 수의 책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구 조사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 조사가 다윗이 누린 최고의 전성기 그때의 가장 큰 과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성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중 가장 제일 잘 나가던 바로 그때가 전성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던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성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왕년에 나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트럭으로만 세대 네대 된다. 그 정도 전성기쯤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옛날에 그 무스 이렇게 쫙 바르고 빨간 마우로 휙 날리면 거기에 눈을 돌리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빨간 마우라 세대가 아니신가요? 전성기라는 말 그대로 내 인생 최고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에게는 젊음만 있으면 그때가 전성기였다라고 부르고 싶은 때이지요. 전성기이기에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문화부 장관인 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나 명예로나 국력으로나 물질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부러울 곳이 전혀 없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어령 교수님의 말처럼 다윗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과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이후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보아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 더 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라의 국력과 백성들의 그 삶이 여유로운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봄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당한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 같은 맹수의 위험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수차례 살인 시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사울이 광야의 숨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전부 동원해서 광야를 찾았지만 그 광야, 풀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처소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무도 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숙면을 하고 완전히 골아떨어져서일까요?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승리자는 없습니다. 승리자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를 메꾸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데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전쟁이 피폐해지고 오래될수록 사울의 집이든 다윗의 집이든 모두가 힘들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3장에서는 전쟁이 오래되었을 때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강한 용사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땅이 넓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승리토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바로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국력도 있고 전술도 있고 칼과 창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그 겸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셨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에게 반기를 들 만한 대적들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나라에 가득 찬 부흥과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이 들어와 충동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왕들,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덕분에 나라에 안정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셨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인 양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기가 전쟁을 잘 이끌어서 자신이 좋은 전략을 짜서 자신이 용감한 용사를 잘 모아서 자신이 병사들의 훈련을 너무나도 잘 시켜서 전쟁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잘 펼쳐주어서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신하인 요압조차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압이 충언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를 충동하니 교만함으로 가득 찬 다윗은 요압의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처럼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7만 명의 생명이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과오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잘못을 인정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실수를 위장한 과오였습니다. 결과는 7만 명이 죽어나간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오가 없습니까?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이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건 땡큐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조금 선택적으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지만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회사와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덜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신년교회의 교회학교엔 아이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들어보면 예전보다 숫자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젊은 세대와 젊은 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젊은 세대 젊은 부부가 없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계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부모들, 저희 같은 30대 40대의 부모들이죠. 현재의 부모들이 나의 부모들에게 받았던 그 신앙의 훈련만큼 나의 자녀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김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심어줘야 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심어주니 젊은 세대가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세상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에야 우리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래도 보내지요. 그러나 점점 자기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너 시험인데 오늘도 교회 가니?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은 공부를 해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지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잘 다닐 거예요. 그런 말을 저에게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그래,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겠다 라면서 교회를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빠졌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실수입니까? 누가 보아도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대학생이 된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실수입니까? 가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오가 가져올 재앙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이 없는 것,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 한국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유럽의 교회들은 몰락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의 교회 건물은 크게 있는데 성도들은 1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그 10명도 다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건물이 팔려서 술집으로 쓰이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십자가 있던 자리에 십자가 마크가 떨어지고 맥도날드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과거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곳의 상황이 처참합니다. 점점 잘 살게 되고 생활이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행복해지니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결과이고 재앙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유럽 교회가 갔던 그 길을 밟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오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믿음의 줄기는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우선이 어떤 것입니까?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가르치는 그때에 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제쳐두는 가오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질렀지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말년에는 그의 나라는 심히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가오를 저질렀지요. 끔찍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가오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가오와 이 한국 교회의 가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오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과거 1907년의 평양의 그 대부흥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신정교회에도 한국교회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신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살아갔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위하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죠. 최근에 이효리 씨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지막 그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너 자신만을 믿으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젊은 층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말이 해답이 될 수는 없고 결코 그 말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봐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힘쓰는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때 다윗의 마지막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